주간 가정 활동을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멋지게 여름 성경학교를 치러낸 새사랑 어린이부 친구들과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78주째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가고 계신 모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 가운데 또 영월 자성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좌우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질문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그리스 신전의 신들과 같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지은 공간에 머무시면서 재물이나 탐하는 그런 신이 아니며 되레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선하신 천지의 주제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을 격분케 했던 그리스 신전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처럼 인간의 고통과 피조물의 탄식 넘어 피안의 세계에서 자연의 법칙과 도덕의 로고스 뒤에 숨어서 비탄으로 가득한 우주와 인간 역사를 그저 관망하시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성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나의 내면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실 뿐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어 우리와 깊은 사귐을 나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전능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결합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로만 국한됩니다. 예기치 않은 충격이 우리 존재의 터전을 흔들 때 하나님의 각 속성의 연결고리들은 해체되고 질서정연했던 우리의 삶은 좀 거친 표현이지만 혼돈과 불안의 심연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테네 철학자들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 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질문이 파생하게 됩니다.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찌하여 선한 자가 고통을 받고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 기적 같은 승리는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전에 김기현 목사님이 쓴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이 제게 다가옵니다. 고난을 단 하나의 논리로 깔끔하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해결 방법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데 묻기보다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난에 있어서는 입학생은 있어도 졸업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뭘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작 모르는 사람이며 그 일로 인해서 다시금 쓰러지게 됩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현실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조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룬 신학 이론을 신종론, 데오디시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기에 신학자들은 신종론의 함정이다 또는 신종론의 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선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전에 오늘의 설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인류적인 팬데믹이나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겪는 인류의 보편적인
고통의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럴 만한 실력이, 능력이 저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몸과 마음의 질병이나 연약함,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것임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분을 우리는 과연 선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선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이 고통을 다룬 아주 위대한 책이죠. 이 책에서 무심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할머니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착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 유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술가가 첫 번째고요. 반려동물 주인이 두 번째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연인, 이 네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예술가이든 또는 반려동물의 주인이든 부모이든 또 연인이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아낌없이 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냉담함이나 무책임, 반대로 지나친 친절과는 거리가 멀고 끈질기며 심지어 질투나기까지 혼신을 다해서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가는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고 애완동물을 반려, 인생의 동반자로까지 여기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덜 주었다라고 자책하고 연인들은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질투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랑은 상대방의 결점과 약점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정과 첨삭의 과정을 반복하고 반려동물의 주인은 개와 고양이의 건강뿐 아니라 외모를 가꾸어주고 엄격하게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하고 심지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저들의 공격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딸과 아들이 반듯하고 훌륭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며 교육을 하고 심지어 훈육을 하기도 하고 연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흠을 감지합니다.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사랑은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허물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을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에도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용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설교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도대체 책 제목을 좀 저자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따구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고통을 노래하라니요.
사실 이 책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제 감정은 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위 고통주의라고 해서 예수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실 삼아서 고통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이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하나님은 대상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쾌감을 얻는 사디스트적인 신일 것이고, 우리는 나에게 가해지는 고통에서 쾌감을 느껴야 하는 종교적 마조히스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왜곡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통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저자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책의 내용을 통해서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직업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정할 수 있죠.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이 있던 장소가 성전이었고 3장에 등장하는 시기오노, 셀라 또는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박국이 레위 지파 출신으로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의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판단합니다. 이처럼 고통을 노래하라는 책의 제목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었던 그 찬양대의 역할을 그치지 말라는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은 삶의 책임들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내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입니다. 포용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 하박국의 주제를 고통을 포용해라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을 포용한다는 것은 나라는 개인의 현실을 넘어서 인간이란 존재의 보편적인 조건 아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볼 때 고통은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많은 이들과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고통받는다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 늦잠을 자는 저와 아내 그리고 한이와는 달리 하늘이 하별이는 아직까지는 1년 365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남은 가족들이 깰 때까지 둘이 놉니다. 이제 둘이 한참 잘 놀다가도 오빠가 장난을 좀 지나치게 치면 하별이가 이렇게 오빠한테 말을 합니다. 오빠가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4살짜리 꼬마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아이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나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사실이 때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하박국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로부터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처럼 고통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께 항의할지언정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심과 그의 항의는 포용과 함께했습니다. 이를 앞선 이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에서 김기원 목사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의 진정성과 저항의 급진성과 포용의 신비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의심과 질문을 통해 그 이유와 뜻을 헤아리고 저항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삶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소되어야 하는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의 시련에서 눈을 돌리고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마약처럼 더 높은 강도의 도피처를 찾게 되고 이것은 사실 고통보다 우리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통을 포용한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죠. 이는 눈앞에 닥친 험한 시련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눈을 감는 것은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먹을 듯 득달같이 달려드는 현실의 외피 그 이면에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그 현상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그리고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분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실존의 한계로서의 고통이든, 또는 불의하고 폭력적인 이 사회 구조와 악한 자의 해코지로 인한 고난이든, 심지어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든, 또 그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고통의 현실을 묵묵히,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전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곁눈질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또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려 할 때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저희들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